스피노자의 에티카 원문 해석입니다. 오늘은 2부의 마지막 정리인 정리 49의 주석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이론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4가지 내용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들이 신의 명령으로만 행동하며 신적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더 완전하며 우리가 신을 더 많이 인식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이 이론은 심정을 매우 평정시켜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최고의 행복이나 복지가 어디에서 성립하는지를 가르쳐준다. 말하자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나 복지는 신에 대한 인식에서만 오며 우리는 이 인식에 의하여 단지 사랑과 도의심이 요구하는 것만을 행하게끔 인도된다. 여기서 복지라는 말은 비룡 출판사 책에는 지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로부터 덕 자체와 신에 대한 봉사 자체가 바로 행복이며 최고의 자유라는 것을 모르고 덕과 선행을 가장 힘든 봉사로 여기고 여기에 대하여 신에게 최고의 보수를 받아 표창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덕의 참다운 평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들은 명백히 안다. 실제 자동차의 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의 단계는 5세대까지밖에 없는데 제가 쓰는 6세대 자율주행이란 말은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이 신에게 자신의 삶을 맡김으로써 신의 명령에 의해서 자율주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내가 운전하고 조작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서 심정이 매우 평정해지는 것이고 신을 인식하고 신이 운전하고 인도하는 대로 사랑과 도의심으로 행동하게 되면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자유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신적 본성에 참여하는 것, 즉 신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과 하나가 되는 것 이상의 큰 기쁨은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대칭성을 맞추는 최고의 단계에서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하자면 남녀라는 음양의 대칭성을 맞추는 수단인 섹스는 훨씬 더 아래 차원에 있는 대칭성 합일의 기쁨을 주지만 그것이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신적 본성에 참여하는 신의 일부가 되는 대칭성 합일이 주는 기쁨이 어떠한 것일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그것을 지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이론은 운명에 관한 것 또는 우리들 힘 안에 없는 것에 관해서 곧 우리들의 본성에서 생기지 않는 것에 관해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준다. 즉 우리는 운명의 두 측면을 태어난 마음으로 기다리고 참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삼각형의 본질에서 세 각의 합이 두 직각과 같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과 동일한 필연성을 가지고 모든 것은 신의 영원한 결정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운명의 두 측면이란 행운과 불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필연적인 신의 결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삶의 운전을 신에게 맡겼고 그래서 운전의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최고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내가 다시 운전대를 잡고 모든 상황을 직접 컨트롤하려고 한다면 다시금 수동 운전의 스트레스와 굴레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론이 얘기해주는 운명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인 것인데 사실상 불교에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서 해탈을 이루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한에서 공동생활에 기여한다. 즉 이 이론은 어느 누구도 증오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분노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 이외에 이 이론은 각자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람에 대해서는 여성적인 동정이나 편협심 또는 미신에서가 아니고 오로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시간과 사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도와주어야 할 것을 가르쳐준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신의 일부분이고
그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일부분이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한정 증식하게 되면 암이 되듯이 세포들은 각자 자신의 여건에서 만족하여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만 개체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론은 또한 국가 공동체에 적지 않게 기여한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시민을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고 지도할 것인지, 곧 시민을 노예처럼 복종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동기에서 최선을 행하게끔 통치하고 지도하여야 함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다른 이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모두에게 신이 깃들어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신 앞에서 모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신이 깃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모두 평등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동기에서 최선을 행하게 하라는 것은 시민들이 6세대 자율주행 모드로 살 수 있게 하라는 것인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의 제도와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상적인 세상과 국가를 꿈꿨던 사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었지만 그의 사후 약 350년이 된 지금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 채널 구독하신 분이 95명인데 구독자 100명이 되면 그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